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의 임재 앞으로 나와서 찬양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정말 특권인지요. 눈을 감든 뜨든 주님 엎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마음 다 아시고 있는 그대로 안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저희가 주의 임재 앞으로 달려나오면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번 주 가운데도 있어서 감사하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달려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 마음 가운데 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오늘 저녁에 올라온 주의 백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때로는 우리도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한량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주여 저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해 보았지만 때로는 내 눈앞에 닥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져 저희 마음이 움츠려 들고 감사보다는 기대보다는 원망과 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갖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 신앙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가 또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주께서 은혜로 붙드셔서 오늘 이 저녁에 주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임재 앞으로 달려나왔으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 아니면, 주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저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는 믿음 없는데 믿음 없는 것조차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고부터 쳐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오늘 이 밤에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잘 무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전하며 넘어뜨리려 하는 그 모든 사탄의 계획들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도록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말씀 밖에는 주여 저희가 붙들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저희가 어디로 가리이까 고백하는 마음처럼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 한번 프루프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저희의 마음이 성령께서 준비해 주심으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남김없이 다 쓸어 담고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성령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금요일 날 또 성도님들도 서로 교제하셔야 되니까 우리 복도로 다 나와서 인사하십시오. 최소한 10분 이상씩 손 좀 꼭 잡아주십시오. 늘 365일 보시는 분 말고 같이 사시는 분 말고 자리 이동하셔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저 뒤로 가셔서 인사 좀 하십시오. 저 누구누구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최근 들어서 이 금요 예배 제일 많이 나오셨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재현 집사님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오는가. 아유, 할렐루야. 가을이 되니까 그렇죠, 주님도 땡깁니다.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더 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10분이 시간 충분히 드릴까? 한 5분쯤 드릴 거예요. 5분. 한두 번만 인사하지 말고 저 뒤로 가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유, 축복합니다. 네. 아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김 전도사님 머리 염색하셨습니다. 얼마나 20년은 젊어 보이잖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까지 가셔서 인사하십시오. 저 뒤에까지 인사하십시오.
네, 10분 이상씩 축복합니다. 또 앞에서 섬기시는 귀한 분들 감사합니다. 백주사님 땡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오래간만에 또 며칠 만에 축복합니다.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골든카워 신학교에 학생들 절반 이상이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인 학생들이 한 10명 남짓한데 지금 한 대여섯 분 와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진짜로. 그래도 이렇게 지난주 예배 또 저지난주 계속 오신 분도 계시고, 앞에 앉은 우리 두 여자 전도사님들도 얼마나 귀한지, 또 한 분은 제가 섬겼던 인투에서 지금 섬긴다고 그래서 또 더 반갑고, 또 저희 선교회에서 또 섬기는 귀한 또 전도사님 오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 각 전 세계,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많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줄어서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시간 조금 내셔서 사역자로 헌신하는 그런 많은 주의 종들이 또 힘을 얻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은 빡시게 받아야 됩니다. 빡시게 받아야 사역할 때 덜 힘든 거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버티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귀하게 또 몇 주 전에 오셨는데 우리가 또 발표를 하겠지만 또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서 저희 교회 또 섬기실 여러분들도 많이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얼마 후 이 집의 주인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데려오시오. 엘리야는 과부의 팔에서 아들을 받아 자기가 지내고 있는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몸을 쭉 펴서 죽은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의 혼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그 집 위층 방에서 아래로 내려가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았소.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갖고 저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도전과 은혜와 위로와 또 감사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해 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밭을 준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른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저희의 생각들이 분산되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요일은 돌아가면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엘리야 말씀을 17장 1절부터 지금 전하고 있지요. 엘리야의 지금 상황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엘리야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좀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아합 왕 앞에 보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오지 않는다 하면은 이 땅에는 비가 없습니다. 이슬도 오지 않습니다.
그 고대 근동 지역이 이스라엘 지방에 요즘도 가보면 와, 이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없으면 정말 소망이 없는 땅 같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 앞에, 정말 그 악한 왕 앞에 엄청난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과 아합이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18장 보게 되면 알지만 전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이 엘리야를 지금 수색해 온 지금 상황이죠. 지금 수백 명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괜한 말을 왕궁에 가서 선포했나 할 정도의 그러한 엄청난 이 반향을 일으키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졌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한 곳으로 보내서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그야말로 17장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혹독하게 훈련시키신다. 왜냐하면 수개월 동안 거의 3년 가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주변에 좀 아는 사람들 혹은 친척이나 자신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떼어서 잘라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케리스, 바로 떨어져 있는, 잘라버리는 이란 단어죠. 그리치네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말에서는 크라스라는 단어죠. 끊어버린 거죠. 모든 것은 다 절단되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밥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지, 또 그 그리치네가 앞에서 흘러가는 그 물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가 고기와 떡을 먹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 온 이스라엘 앞에 선포하셨던 그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 이제 시내가의 물은 당연히 스탑 되겠죠. 이제 마실 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만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십니다. 또 부르셔서 그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거기서부터 완전히 서쪽으로, 서쪽 해안가로 보내십니다. 좀 의지할 만한, 나를 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는 곳으로 보내면 참 좋겠는데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시돈 땅 한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을 횡단을 해서 지금 엘리야를 찾아서 군사들이 지금 온 이스라엘을 뒤집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나 잡아봐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직선 거리로 건너와서 지금 사랍다라는 이 곳에, 우리말 성경에는 사렙다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방 땅입니다. 시돈 땅이죠. 당연히 이방 여인 집입니다. 그것도 과부 집,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입니다. 그곳에 가면 너가 묵을 장소 다 마련해놨다, 가라 했더니 그 말씀만 믿고 엘리야는 그냥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먹고 마셨던 그 엘리야, 훈련된 엘리야를 이제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지금 도착을 해서 그 도시에 들어갔더니 땔감을 줍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과부인 줄 알았겠습니까? 만나는 가운데서 당신 나한테 물 주시오. 물 달라는 그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수도꼭지 열면 물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지금도 가보면 물 한 번 떠러가려면 이건 최소한 한두 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한참 내려가서 또 넣은 물, 이거 아주 정말 아끼는 물인데, 근데 이제 물 떠러 가려고 하는 그 과부의 이 뒷모습 보고 가는 김에 떡 하나 구워주시오. 시장한 거죠. 그랬더니 과부가 이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다. 돌아보면 사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말 잘했어, 이 양반아. 나 지금 줍는 게 뭔지 아냐고. 오늘 우리 집에 마지막 식량, 밀가루 조금 남은 거, 조금 남은 기름 가지고 반죽해서 구워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 그냥 죽으려고 하는데 그럼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죠. 근데 참 엘리야는 하나님 가서 내가 여러분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두꺼비 되게 두꺼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 먼저 만들어 주고 그리고 당신하고 당신 아들하고 먹으라고 다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랍다 과부가 가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사렙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짜랍다라는 말은 이 금을 돌에서 융해내다, 스멜팅이라는 단어죠. 정말 겉으로 보면은 없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그냥 불로 달궈서 불순물 다 빼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 같이 사렙다 과부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오늘 본문과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받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 가정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이 기름병이 먹어도 줄지 않는 거예요. 밀가루통이 포도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복을 원합니다. 근데요, 그 복이 임하기 전에, 그 전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가 선행됐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테스팅 기간을 지나고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되는 그것을 지났을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거 먹고 죽자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인생의 끄트머리 있는 것 같은, 로프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May it never be.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 기름 한 병, 밀가루 한 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all in all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 그분을 주셨으면 나머지 주시고도 남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사랍다 이 과부에게는 기름이 너무 중요하고 밀가루 없으면 못 먹죠,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 지역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우리 눈 가운데 아직까지 보여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수준 정도 가지고 떨며 움츠려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이 사랍다 과부에게는 정말 이게 너무 두려워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 그냥 먹고 죽을,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 오늘 그 말씀을 통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기름통도 아니고 밀가루통도 아니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상황이 지금 지나왔는데 오늘 17절을 보니까 한참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더니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엘리야 정말 안 됐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한가운데도 사실 엘리야나 이 사랍다 이 과부의 마음이나 별 차이 없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시간이 얼마입니까? 주님 앞에 섬긴 게 얼마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얼마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쯤은 이제는 무슨 이솝 이야기 제일 끝에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는 행복하게 살았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꽝 닥친다는 거예요. 죽음 정도까지. 병원에 의사가 전화 와서 다시 갔더니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혹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예상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사건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닥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사렙다 과부나 엘리야나 우리가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보게 되면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왜냐하면 지금 수개월 동안 아마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부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제 생각엔 엘리야하고 이 과부만 아는 거 아니라 아마 그 주변 동네 사람들도 아마 이쯤 되면 알았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뭐 희한한 사람이 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네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봐. 정말 우리 이상한 우상 섬기지 말고 정말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나 하면서 아마 그렇게 증거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렙다 이 과부의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지요. 어쨌든 바로 이 사렙다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나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내 집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아서 내가 당신 그 얼마나 이 시간을 또 이 정성을 공개를 했는데 내 죄가 생각나게 할 정도로 내 아들을 죽게 해버렸습니까? 이건 2800년 전 얘기나 지금이나 똑같은.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느끼는 가운데서 살면서도 때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저 멀리 있는 것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과거로부터 때로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발목 잡히듯이 자유하지 못하고 아마 이 사렙다 과부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원망이 됐겠죠. 아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있었으면 최소한 내 집 장막 안에 일어난 일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 당신한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있는데 지금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망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러한 원망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 생각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을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그만큼만 용서해 주시고 아멘이죠. 동에서 서가 먼 것 좀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죠. 요즘 우리 히브리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9장에서 8장에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용서하셔서 기억지도 아니하신 그것이 새 언약의 두 번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이 사렙다 과부는 옛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엘리야에게 정말 불평하면서 이게 뭡니까? 근데 사실은 뭐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과부에게는 그 아들이 정말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과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밖에 없는데 이 자녀가 없으면 뭐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보는 영적 교훈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지금까지 엘리야하고 옴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내 집 안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렙다 과부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더 마음 깊숙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 못한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동일하게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해 보았다면, 지금까지 우리 이곳 가운데 한국에서 보면 제일 먼 이 보스턴까지 오셔가지고 사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 미국 생활이 시작이 됐고 지금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보다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연결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펼쳐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점점 더 성숙되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점점 빨리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빨리 나아가야 그들에게 보여줄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국 갔다 오면은 이 몸이 jetlag을 이기지 못하여서 중간에 래깅이 생기는 거잖아요. jetlag.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그만큼 지나갔으면 그것보다도 더 빨리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 따라가면 신앙의 래그가 생기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는 최소한 사르파타 이 과부가 고백하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행동과 반응보다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19절 보면 엘리야는 다르거든요. 모르겠어요. 한 2년 여쯤 전에 아마 이런 일이 일어섰으면 아마 엘리야가 아니 그게 내 잘못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레파타 과부하고는 전혀 그러한 반응이 없이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당신 아들을 데려오시오. 지금 이 사레파타 과부하고의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당신 아들 데려오십시오. 엘리야는 과부의 팔에서 아들을 받았습니다. 과부가 들어가서 아들을 데리고 왔겠죠. 그 팔에서 받아서 자기가 지금 지내고 있는 위층 방으로, 아마 옥상이었겠죠.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는 바로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는 뭐 할 건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계속 남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소리하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바닥을 계속 치면서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엘리야를 통해 배우는 건 무엇입니까? 상황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뛰어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거 기도해야 되지. 이거 기도해야 되지. 저는 새벽에 직장 가시기 전에 기도하러 먼저 이 자리에 오시는 몇몇 분들이 계신데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먼저 자리에 일어나시면 아침에 시간을 딱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사르파타 과부 앞에서 애 놓고 기도하면 되죠. 왜 옥상까지 왜 올라갑니까? 거기가 뭐 특별합니까? 게스트룸에 있는 그 침대가 지금 이 여인, 이 아들이 있는 침대보다 더 편하겠습니까? 왜 거기 올라갔을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구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소를 구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먼 곳까지 새벽기도 왜 나오십니까? 그건 간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간절함이 100배나 더 제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걱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고 원망은 더 늘어날 것이고 더 신앙은 힘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신앙은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지 아니하실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없는 것이니까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참새 한 마리 팔리는 것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 일을,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눈을 맞춰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what is this?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다른 건 전부 다 제쳐놓고 다른 모든 것을 차선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엘리야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혼돈과 고난 가운데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관점을 가져서 그전에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그것이 밝아지는, 그거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밖에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기도에 목숨 거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돌려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죽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가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죽은 것 같은 거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 이전에 이런 일을 해봤으면 다시 해봤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고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뭐 구약에 별로 몇 번 나오지도 않지만, 열왕기하에도 물론 엘리사 이야기도 나오지만, 죽은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것 엘리야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 물 주시고 까마귀 보내시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엘리야가 집중해서 보는 가운데 훈련되었더니 죽음 앞에서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희한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 죽음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 기도부터 하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 곡해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장사 안 지내고 장례 안 지내고 조문객도 오지 말라 그러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주신 마음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얼마든지 분별력이 있어야 하지요.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오고 지난번 교회에서 섬길 때에 반태호 목사님 오셨죠? 반태호 목사님 오셔서 일주일간 제가 와서 좀 쉬고 말씀도 전하고 하라고, 그래서 와서 이제 일주일간 말씀 전해주시고 저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무슨 일 있으면 줄 아냐고. 목사님 떠나고 난 다음에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니요, 그 아들이 어떻게 돼서 죽었는데, 아유, 목사님들이 조문을 가려고 그러는데 조문객들 한 사람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거라 해가지고 장례를 못 치렀다는 거예요. 좀 괴기한 이야기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정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엘리야는 기도부터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 아들을 죽게 지금 엘리야도 지금 황망하죠. 지금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넉넉한 집안도 아니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금 먹는 것까지도 공급해 주셔서 정말 눈치 보듯이, 그것도 이방
여인, 과부 집에서 지금 얹혀 살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그만 있으라 할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집에 이 일이 벌어졌으니 지금 엘리야 마음은 지금 참 가시방석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 엘리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겠죠.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엘리야도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재앙입니까? 엘리야도 지금 마음이 답답해서 재앙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이 집안에 할 정도로 엘리야도 답답한 마음이었지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다시 한번 죽은 것 같아도 말도 안 돼도 아니 죽어도 모든 것이 다 케이스가 클로즈 돼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호사들이 제출해 놓은 서류도 하는 가운데서 휙 바꿔가지고 그것이 밑바닥에서 제일 위로 올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거 여러 번 보거든요. 지금까지 성도님들 뭐 비자며 뭐며 학교며 케이스가 다 클로즈 됐는데 회사에서 다시 뒤집어가지고 그 사람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많이 보았습니다. 그걸 왜 지금도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만 보라고.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믿겠습니까? 아니 내 자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일단 못 믿으면 누구도 못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으면 우리 존재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는 걸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 생명 주셔서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지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2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몸을 쭉 펴서 죽은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구약적인 그런 표현과 고대 근동적인 그런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에 이거 그냥 기도하면 되지. 우리가 엘리사가 하는 거 보게 되면 또 거기도 또 과부 아닙니까? 그 과부의 그 아들이 죽은 그것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보는데 거기도 똑같이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리는 것 보지 않습니까? 체온이 돌아오고. 왜 그랬습니까? 왜 눈은 눈, 코는 코, 손은 손 그렇게 했을까? 지금 엘리야도 지금 그런 모습인데 공감입니다. 공감. 그 아이의 죽음을 마치 내 죽음인 것처럼 아이덴티파이 한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히브리적인 표현이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거기서 아주 놀라운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엘리야로 보면 사실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마치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공감하는 거예요. 마치 정말 눈이 눈, 손이 아픈데 내 손이 아픈 것처럼 다리가 불편한데 내 다리가 아픈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아이덴티파이 되어서 마치 그 자인 것처럼 자기가 정말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는 가운데서 정말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나자진 교회가 이러한 기도의 간증들이, 기도의 이야기들이, 기도의 체험들이 정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행하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했으면 내려오면서 I did it 그러면서 내려왔겠죠. 2층에서. 그런데 엘리야가 내려올 때 하나님만 높이는 것은 이 사렙다 과부도 아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과부가 밥 안 주고 물 안 주면 못 먹을 연약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 엘리야가 정말 이 어린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 손을 돌려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기도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을 어떤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이거 절대 못하시죠 해가지고 그냥 상식 가운데 이성 가운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 말고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믿잖아요. 그냥 그대로 믿잖아요. 하나 비근한 산타크로스 얘기하면 성경적인 얘기도 아니지만 진짜 산타크로스 오는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그런 믿음
말씀 있는 그대로 그런가 보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한 순진한 믿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일터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건 죽었다, It's done 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다시 한번 그것이 revive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눈이 확 뒤집어지도록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 삶을 들여다봐도 말도 안 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자,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을 이 사레파타, 이 과부가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변에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예전에 열심히 믿는데 신앙이 좀 식어진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셨네, 당신 보고 내 믿음이 다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그들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시겠습니까? 자동차 뒤에 피쉬를 붙이겠습니까? 아니면 큰 십자가 목도리를 지금 하고 다니겠습니까?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유 정말 어떻게 해요? 정말 안 됐네. 아유 미안. 지금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섰더니 이 사렙다 과부까지도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사람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긴가민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원망이 먼저 나아갔던 여인이었는데 이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엘리야, 당신이 이게 아니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군요.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 와 부럽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컨테이저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 한번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뜬금없이 예화로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 사레파타 과부의 예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링크를 한번 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부터 45절 46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4장입니다. 4장.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4장 25절 누가복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과부들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때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혀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과부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 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시리아 사람 나만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예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다는 거예요. 나사렛에 가셔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지금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서
설교를 딱 듣는 사람들이 I know you. You're from this town. I know your parents.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가운데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본문 배경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 Yeah, that's right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참 희한한 거 있죠 여러분 하면서 지금 이 회당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근데 엘리야 시대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다른 사람 그 당시 과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방 시돈에 있는 사르밧다 그 과부에게 보내셔 그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다른 집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엘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 그 사람도 시리아 사람인데 군대 장관 나만 외에는 나병 나은 사람이 없네요.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 나사렛 회당에 모였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벼랑에서 밀쳐버리려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28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 2023년 9월 살고 있는 나자짐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유튜브로 또 보실 분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말씀으로 그대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무슨 반응입니까?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발견하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받고 그 은혜를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을 놓치지 말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미국에 많은 인디안들이 살지 않습니까? 지금 레저베이션 캠프 같은 데서 많이 살죠. 체로키 인디안이라고 유명한 인디안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그레이스 네로즈 인디언들 우리가 이은식 선교사님께 섬기시는 그 인디언들도 알지만 유명한 체로키 인디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식을 할 때가 다른 부족들하고 많이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아들이 커서 아동기를 지나고 청소년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 이 아이를 성인식을 하는데 다른 성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숲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숲속에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아들에게 눈에 블라인드를 시켜줍니다. 눈을 가려버립니다. 눈을 가린 채로 그 아들은 우 하는 그런 이 짐승도 막 다니는 숲 한중간에서 그 다음날 아침 해질 때까지 해 뜰 때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게 성인식입니다. 아니 뭐 깜깜하니까 볼 수도 없는 거 당연하거니와 근데 눈을 가렸으니 이건 더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서 준비를 하고 혹시 누가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지 아닌지 야생동물 지금 공포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걸 견뎌내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눈을 가렸는데 그 눈 가림을 통하여서 아침에 해가 뜨면 밝아오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소위 밝아오는 것을 보고 그제야 자기의 눈을 가렸던 천을 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뗄 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흐릿하게 다가오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숲 한가운데 그냥 놓지 않고 그 아이는 혼자가 되어서 오돌오돌 떨고 이거 짐승에 잡아먹히는 것 아닌가 하는 가운데서 손에 땀을 쥐면서 손에 활을 잡고 지금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가운데서 꼬딱 밤을 새면서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아버지도 밤 내내 그 아들을 눈에서 떼지 않고 창과 활을 들고 그 아들을 지금 보호하고 서 있는 거예요. 성인식을 지나면서 그 어린 아들이 성인식 가운데 그 한밤중에 자기 혼자 두려운 가운데 떨다가 이제는 성장했다. 그게 아니라 제일 크게 깨닫는 것이 아버지의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할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예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피곤해서 혹은 우리가 지쳐서 잠을 잘지라도 시편 121편 말씀처럼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 영적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 그분이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죠.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